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그의 이름으로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죄요,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본질의 말씀 에스겔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으로서 남유다가 멸망했던 주전 597년 25살 때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1만 명의 무리들 속에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 그발 강가 데라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아 22년 동안 예언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시기는 어떤 때였는가? 부름을 받은 지 4년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던 시기고 유다 멸망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꼼짝도 하지 않고 1년 넘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눕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며 상징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1장부터 네 생물, 사람, 사자, 독수리, 소에 대한 환상을 시작으로 많은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기에 에스겔은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들어 알고 있듯이 예레미야는요 31장에 새 언약을 통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은 오늘 본문 36장에서 성령을 통한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령과 환상과 계시가 한데 어울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48장으로 되어 있는 에스겔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장부터 24장은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의 예언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가슴 아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5장에서 32장으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애굽, 열방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나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남유다가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나라들까지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33장부터 끝장 48장으로 여기서는 구원과 희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멸망 속에서도
구원과 희망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된다는 희망의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37장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부활하고, 특별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산마를 언급하면서 최초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에스겔은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제가 그림 하나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하는 그 기점으로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나라가 파괴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리라는 희망의 음성이 이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예언서가 그러하듯이 처음에는 죄와 심판을 지적하다가 나중에는 회복과 희망의 살 길이 열린다는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속에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핵심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지난주일 예레미야 애가의 본질의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본심은요, 남유다를 멸망하여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여러분 가장 비참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이 깨지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 생활, 예루살렘이 폐허된 것 너무나 비참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배가 무너진 것 너무나 비참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비참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가장 참담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밝히고 있듯이 남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죄는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와 우리 자신은 죄의 문제에 예민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예민하지 말고 자신의 영적 상태,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다고요? 성경 66권의 핵심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돌아오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 성전과 나라가 파괴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고통 속에서 에스겔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희망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소망과 희망,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은요, 알파와 오메가는 누가 되는가? 오직
성령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에스겔 오늘 본문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에 관한 내용이 앞에 8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황무지, 가정, 포로 생활, 다시는 너희를 제거하지 않으리라. 모든 영역에서 희망의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6절로 21절까지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의 죄에서 정결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결해야 하는가? 정결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유는 22절, 23절에 보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 정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2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이 표현은요, 에스겔에 60번 정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백성들의 정결과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가 정결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될까요? 왜 우리들이 정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정결한 성도,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리신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정결해야 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성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곧 거룩이요 정결이라는 것, 거룩과 성결을 성도들을 통해서 알리고 흘려보낸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리라. 한 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24절,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정결하게 할 것이다. 죄로 물든 너희 백성들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국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좋은 집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첫 번째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나요? 정결입니다. 죄와 우상 숭배와 더러워진 몸과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희망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는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희망을 말하는 것인가요? 경제성장, 청년들의 미래, 저출산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정치적 안정을 희망으로 꼽을 것입니다. 아마도 한 달 뒤 새해가 시작될 때에 국민들의 올해 가장 큰 바람 1위는 경제 성장으로 조사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희망은 경제 성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은 전부 다 돈이 우상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 미래 소망, 가정 평안이 희망이 아니라 이 시대가 희망으로 바뀌는 길은 하나님 앞에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희망으로 바뀌는 그 키워드가 뭐냐면 경제가 아니라 정결. 이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든 죄를 벗어버리고 정결로 나아가는 것, 돈과 우상의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정결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희망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나부터 정결해질 때 거기서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내가 거룩하고 정결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헌신된 백성들, 정결한 신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땅에는요, 희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요, 성도들이 희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결하게 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 땅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됨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망의 길, 영광의 길을 되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26절에서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새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죄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품은 사람은 죄에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믿음의 사람이 되고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됩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며 모든 것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시대가 가고 예수님 공생의 시대가 끝나고 부활승천 후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때 비로소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로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고 교회에서 사람들과 떡과 잔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진정한 성도가 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새 영,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넘버원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이 다스리는 나의 삶,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첫째 정결, 둘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구원과 곡식이 풍성하고 기근이 나라에 생기지 않을 것이고 죄악과 가증한 일을 믿게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렇게 좋게 보였던 세상 것이 믿게 보이고 나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드린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에 세상 것은 싫어지고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함축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8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학궤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라. 폐허 속에 희망의 꽃이 피어납니다. 절망 속에 소망이 막 생겨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영광이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은혜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곳에, 정결한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한 예루살렘, 가장 큰 비극은 나라 멸망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비극이 되길 원하십니까? 희극이 되길 원하십니까?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하십시오. 교회가 세워진 이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시대에
희망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둘째, 새 영,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내가 오늘 성령이 충만한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희망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나의 가정이 여호와 삼마가 되고, 나의 일터가 여호와 삼마가 되고, 나의 자녀가 여호와 삼마가 되고,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위해 우리는 속히 죄에서 떠나 정결의 자리로, 악에서 떠나 성령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 삼마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읍시다. 예배의 영광을 되찾읍시다. 정결과 거룩을 되찾읍시다. 성령을 되찾읍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는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든 백성들과 평생 도우며 살았습니다. 작은 키에 엄청난 사랑의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끼친 인물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늘 자기 자신을 가리켜 습관처럼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이 말을요,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1979년 노벨 평화상 수상 자리에서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수상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자는 것이 에스겔 성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무엇인가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시키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 것에 희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희망이 선포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삼마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정결, 성령 충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결한 마음 가운데 새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들고 정결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네, 성도님들, 정말 내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소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성령 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찬양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시나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는 것,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떠나는 것은 내가 정결하지 못했고 나의 죄 때문이고 새 영, 성령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여호와의 산마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에스겔의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의 산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세상,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떠나는 이 세상, 임마누엘이 떠나는 이 세상 가운데 주여 우리가 사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떠나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성령을 되찾자는 것이 에스겔 말씀의 본질의 말씀을 깨닫사오니 오 주여 나로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새영 성령이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산마의 영광이 희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옵나이다. 주여 희망적인 우리 교회, 희망에 섞인 우리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새영을 부어넣어 주옵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변치 않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직한 영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새 영 성령으로 부으셔서 우리를 정결케 말미암아 여호와 산마의 영광의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십자가의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죄와 새 속에서 물든 모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정결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속에 떠났던 성령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산마, 희망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희망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산마가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네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정결해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은 마음이 새 영으로 부어지는 삶, 그런 삶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